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만남 그리고 가족 사랑이라는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아버지 야곱과 이제 요셉이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는요, 헤브론에서 헤어진 지 22년 만에 만나는 이 야곱과 요셉의 눈물의 만남, 그리고 야곱 가족이 고센 땅에 정착하는 경위를 보여주고 있죠. 28절에 보면 일단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냅니다. 44장에 나와 있던 것처럼 2차 애굽 방문을 할 당시에 유다가 야곱에게 두터운 신임을 얻었다는 것을 볼 수 있으면서 유다는 가족 전체의 대표 자격을 하고 행동하고 있고요. 이것이 훗날 유대 가문이 이스라엘 지파 중 왕권 계승 가문이 되었다는 것에서는 굉장히 의미심장한 것입니다. 드디어 아버지와 만나게 되죠.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금 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22년, 엄청나게 시간이 오래 흐르는데 그 22년 만에 이루어진 부자 간의 감동적인 만남.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장면이죠. 단지 깊고 오랜 눈물만이 상봉의 기쁨을 극적으로 전달할 뿐입니다. 이제 요셉을 본 아버지 야곱은 어떠한 말을 하냐?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3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가 지금 살아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이제 아버지의 마음은 늘 한켠에 불편함이 있었어요. 아들에 대한, 막내 아들에 대한, 요셉에 대한. 근데 이제 그 요셉을 22년 만에 만났으니 얼마나 기쁠까요? 난 이제 죽어도 족하다라고 하죠. 예전 2018년도 8월 20일부터 22일까지 그리고 24일부터 26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서 21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금강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떨어져 있었고, 그리고 애타게 찾다 오랜 시간이 흘러 드디어 만났을 때의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겐 크게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왜요? 그런 경험이 없고 그런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요. 그러나 내일이 아니기에 그렇지만 그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는 생각하며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함께 가족과 지내며 때로는 짜증 부리지만 가족만이 주는 기쁨과 감사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이죠.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이상가족 분들의 인터뷰를 보면요, 작은 선물이지만 꼭 만나서 주고 싶다고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것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어린 시절 이걸 너무 좋아했는데 이걸 주고 싶은데 잊어버린 거예요. 이거 하나만 내가 죽기 전에 주고 떠나고 싶다. 그 마음이 컸다는 거죠.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도 마찬가지 아니었을까요? 이제는 아들 요셉을 봤기 때문에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을 만나기 전까지는 야곱은 평소 죽의 죽음으로 인해 깊은 여한을 마음속에 간직했을 것입니다. 드디어 만난 아버지 야곱과 요셉이지만 죄송합니다. 이제는 애굽으로 이주를 권하면서 어떻게 하기를 바랍니까? 요셉이 바로 왕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로 왕에게 가서 가나안 땅에 살던 내 아버지와 형들이 이곳에 왔고 그들을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모든 재산을 가지고 양과 소를 끌고 왔다고 말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럼 바로 왕이 형들에게 직업이 뭐냐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라고 합니다. 34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은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조상처럼 목축을 해왔습니다라고 말하십시오. 이집트 사람들이 목축하는 사람들을 천시하기 때문에 형님들과 여러 가족들은 고센 땅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왜? 요셉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두 가지를 보면 첫 번째는 이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센 땅은 목축하기에 적당하고 애굽 사회와 격리된 곳이기 때문에 본 생업을 유지하기에 좋을 뿐 아니라 애굽인들로부터 동화되지 않고 고유한 민족성을 종교적 순수성을 지키고 보호하기 적합한 장소였기 때문이죠. 또 하나의 이유가 보면 무엇이 있냐? 국경지대에서 위치하기 때문에 후대 가나안으로 옮겨가기에 매우 편리한 장소였어요. 이것은 요셉과 야곱이 가나안 복귀 약속을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을 보여줍니다. 그럼 왜 목축을 하는 목자일까요? 애굽에서
발견한 기념 비석들을 보면요, 목자들은 한결같이 키가 크고 여위였으며 찌든 얼굴에 병자같이 쇠약한 모습으로 그려졌고 때로는 유령처럼 묘사된 것을 볼 수 있죠. 이것은 애굽인들이 목축을 싫어하고 목자들을 멸시하였다는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애굽인들은 이러한 풍조까지 이용하셔서 굴벼된 삶을 살도록 격리시키셨다는 것을 보면 굉장히 좋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을 만나는 것에 대한 기쁨은 있죠. 매번 당연하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갑자기 사라질 수도 있어요. 아버지 야곱과 요셉이 만났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냥 짠했을까요? 정말 기뻤을 것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요셉을 통해 이루셨다는 사실입니다. 가족 사랑이 주는 기쁨 또한 우리에게 어떠한 기쁨을 주는 것보다 굉장히 크고 기쁨, 놀라움을, 행복을 전달시켜 줍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기뻐하심에 따라 모든 일을 뜻하시고 모든 일을 뜻하신 대로 이루시고 이루신 즉 행사가 다 선하다는 것이죠. 시편 118편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경건한 사람은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뜻이 아니면 어떠한 일도 이루지 아니하시되 그 뜻이 자신의 백성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가운데 위로를 얻습니다. 우리가 신실한 하나님이라는 그 찬미, 고백, 찬송을 한다는 것은 그분의 뜻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기에 항상 미쁘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 붙들린 손으로 그분을 기뻐하시는 일을 잠잠히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소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제일 먼저는 가족에게 그리고 함께함에 있어서 기뻐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만남,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만남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청소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저를 따라해 볼까요? 아멘.